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과 대속과 중생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영이 중생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중생된 영과 함께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역사를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구역이나 교회나 단체나 그것은 다 멸망입니다. 우리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는 항상 계시지만은 우리 심신 안에는 와서 계시고 역사할 때도 있고 떠나 계실 때도 있으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나 신약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 되어 오시려고 작정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일이 어찌인고 어찌함인고. 유대 사회에서는 천사를 만나면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천사가 하는 말씀이 이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역사에서 도성이신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지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어가지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말은 얼마나 엄청나고 큰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없지요. 천사를 만난 것도 크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 큰 자라 지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나라가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큰 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하는 그 말이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마음에 큰 걱정이 되어서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큰 근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말을 합니다. 왜? 유대 풍속에는 처녀가 아이를 베면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서 사형시킵니다. 멧돼조 어느 가문에 누구가 이렇게 음행해서 아이를 뱄다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관습이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천사의 전하는 말을 받아들여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서 한번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스가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습니다. 일평생 살아도 그 사이에 무자한 가정이에요. 자식이 없는 가정이 됐는데 이제 늙어서 경수 다 끊어지고 노인이 돼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아니했는데, 늙어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된 엘리사벳을 내가 한번 찾아가 봐라. 이미 벌써 아이를 배워서 6달이나 되었다. 이것을 전합니다. 증거해줘. 천사가 실제로 있은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언제나 구원의 도도 전하고 그 도를 받아서 믿고 순종한 사실을 증거할 때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지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배워서 수태할 수 없는 노인인데 아이를 배워서 6달이나 되었다. 엘리사벳도 노인이 돼서 아이를 배웠으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산중에 25달을 지냈고 이제는 뭐 6째 달째는 배가 부르니까 숨길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럴 때 천사가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전하는 말씀과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한 사실이 이제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이다. 내게도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남편 없이도 하나님이 와서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어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역사적 전통,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로 사형당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 부인하고 인간적인 이치나 또 역사적인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워서 6달이 됐다는 이 사실도 믿고 이제 가서 봐야 되겠다. 보면 확실하겠다. 나도 아이를 뵐 수 있겠구나. 정혼했지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은 해놨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나도 아이를 뵈겠구나. 아이 뵈면 요셉이 받아주지 않겠죠. 그것도 문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인간적인 모든 면을 다 뒤로두고 사회적인 어떤 사실도 다 뒤로두고 목숨이 어떻게 되든 그것도 다 뒤로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역사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마리아가 됩니다. 내 복중에 구주 예수님을 모시는 이 큰 복 있는 자, 이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이 믿는 믿음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는 음행했습니까? 음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베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음행이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믿음으로 순종한 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의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아무리 헤아렸고 해도 헤로당이 3살 아래로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도 그 해는 받을 수도 없고 친족들이 돌로 쳐야 하는 이런 사실이지만 그런 해를 전혀 받지 않게 된 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 의인 마리아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말씀이 그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하는 그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습니까? 마리아가 구주 예수님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책임지고 보호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 심신이 하나님 모시고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 절대 인도, 완전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주님이 인도해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다 평안하고 기쁘고 복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따라 가봐라 했으니 금방 깊은 산중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조카가 됐는지 할머니가 됐는지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표현하지 않아요. 그저 친족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고 마리아는 레위 족속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가정은 다 제사장 반열에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을 모신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가니까 엘리사벳은 친족이니까 처녀가 알을 뱄으니 돌로 쳐서 죽이자 하고 막 친족들을 모아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좋아서 기뻐서 환영합니다. 좋아서 기뻐서 환영하는데 복중에 있는 요한도 6달 되었는데 막 뛰고 논다고 합니다. 좋아서. 누가 오셨기 때문에?
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요. 하나님이 엘리사벳 가정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하냐? 큰 자라.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참 복이 있는 자다. 엘리사벳보다 더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죠. 또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모친이라고 합니다. 주의 모친. 하나님의 모친이라 이 말이죠. 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주의 모친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친이니까 마리아를 막 하나님같이 섬깁니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모친은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의 모친이죠. 예수님 인성의 모친입니다.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참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내 가정에 찾아올 때에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엘리사벳과 같이 환영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말씀대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그만큼 준비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엘리사벳이 구주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나지도 아니했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의 모친이 참 복이 있습니다. 복 중에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속인데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생각이 바꾸었고 행동이 바꾸어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엘리사벳도 참 사가랴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죠. 요셉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낳았지만 예수님은 남편 없이 동정녀에게서 낳았다는 것을 나중에 사가랴는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래서 내 복중에 이 아이도 주의 모친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좋아서 뛰고 논다고 이걸 증거해 주니까, 야, 천사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는데 배가 불룩하고 내 복중에 아이가 뛰고 논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보니까 더욱더 내 속에 잉태해서 자라는 아기 예수님은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46절부터 56절까지는 찬송을 합니다. 주님을 찬송을. 내 영혼이 이렇게 복이 있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쭉 내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 동안 거기에서 묵고 자고 지내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함께 거합니다.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 엘리사벳은 배가 불러서 산딸이 다 차고 가고 있는데 그 집에 계속 있으면 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복중의 아기 예수님이 자꾸 자라니까 배가 불러지니까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이제 집안에서 있었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어요. 야, 나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소문을 들었으면 어째 돼요? 네? 소문을 들었으면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요셉에게 귀에까지 들려왔으니까 제법 주위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런 점에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요셉에게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았으니까 가만히 이제는 나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다 가지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가서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거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라고 해라. 요셉에게도 예수라고 해라. 이름 다 지어줬죠. 그러면서 요셉이 인정하는 것은 엘리사벳 증거 안 해줬습니다. 뭘 증거해 줬어요? 요셉이 인정하도록 믿음이 되도록 뭘 증거해 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거기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배어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었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나도록 예언한 대로 때가 되어서 아이를 배웠는데 내가 데려오너라. 이러니까 잠을 깨고 보니 꿈이더라. 이래 말합니다. 잠을 깨고 보니 꿈이더라.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그 말씀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말없이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내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가정에 있는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동네가 나사렛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 한 동네예요. 한 동네.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 와서 같이 삽니다. 데려왔으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물어봅니까? 남편이요, 아내로 본 거 아니에요. 이미 정혼했고 석 달이 되어서 요셉의 가정에 와서 이제 사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요셉은 아내를 보호합니다. 절대 동침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이 요셉이
의인이요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 이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아내 마리아를 영접해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실행하는 믿음, 요셉의 실행하는 믿음. 천사의 전하는 말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믿어서 순종합니다. 사회의 전통, 관습 그런 것은 다 초월해서 순종합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 사회의 전통, 그 풍속, 그 법,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요셉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참 복 있는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니까. 마리아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예. 이래서 그 이후에 요셉의 행동은 언제나 자기 아내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애국으로 피난 가라 하면 피난 가고, 이제 돌아가거라 하면 돌아가서 나사렛 동네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잘 양육하는 일을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가정에 복되게 역사해 줍니다. 예수님이 나고 동생이, 남동생도 여럿이 나고 여동생도 나고, 이래서 그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이요. 역사 세계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라, 믿음의 가정이라, 참 복 있는 가정이라, 이걸 보인 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다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도록 성경으로 미리 예언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해서 아들 낳으리라 하니까 깜짝 놀라면,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를 낳습니까 하니까 당장 벙어리가 됐습니다. 사가랴가 거기서 벙어리가 됐어요. 다시는 말을 못합니다. 전 이 말씀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엘리사벳이 벙어리가 된 사실은 믿지 아니해서 벙어리가 됐다. 그 말씀을 뒤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믿지 아니해서 벙어리가 됐다.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하신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냐? 가서 아내와 동침하고, 아내는 세례 요한을 복중에 잉태하게 된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로 전하여 주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 사실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나 압니까? 아무도 몰라도 누구나 압니까? 사가랴는 압니다. 엘리사벳도 모르죠. 집에 와가지고 벙어리하고 입이
입은 벙어리가 되니까 손짓, 몸짓이나 하지 뭘 말합니까? 사과는 알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서 엘리사벳 집을 떠나고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에 출생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하러 갑니다.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하면 할례할 때에 이름을 호적합니다.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호적하는데 집안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집은 사가라, 제사장 사가라의 가정이니까 아이의 이름을 사가라라고 해라 이러니까 엘리사벳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한이라 해야 돼요. 이러니까 거부를 당하니까 벙어리 사가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러니까 사가라가 글 쓸 서판을 좀 달라고, 종이를 좀 달라 이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쓰느냐면 요한 이랬었다. 요한. 누가 요한이라고 하라 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해라 하는 것을 사가라에도 알려줬고 엘리사벳도 알려줬기 때문에 사가라도 순종하고 엘리사벳도 순종할 때에 순종한 결국 순종 딱 했을 때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됐던 사가라 제사장이 말을 하니까 주위에 보는 집안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야, 이 아이 요한은 큰자고 무슨 큰일을 할 것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가 벙어리 됐다가 벙어리가 말을 한다. 아주 놀랬죠. 그러면서 사가랴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자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차곡차곡 해나오니까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됐으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또 믿는 우리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전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일도 움직이고 행동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장소를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는 것은 뭐 때문에 성전 삼으시고 역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되게 하려고 성장시키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선포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지에 가르치고 지도해 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속부터 자꾸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하게 변화되고 마지막 심신의 영체도 부활로 영화가 돼서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을 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화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전부 은혜와 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